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45장 1절 5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죠.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도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해서도 하고 또 다른 설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문제라 본문이라서 본문을 하나하나 풀지는 않고요. 오늘 오전과 같이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우리 신앙적인 신앙의 교훈 또는 믿는 자의 집에 있어야 될 사건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요셉하고 형들하고 보통의 인간사로 말할 것 같으면은 형제의 의를 끊어야 하고 원수 아니깁니까? 그런데 오늘 그 원수가 한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뭘 하냐 하면 울었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은혜지만 은혜와 더불어 우리 감성을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그 뭐라고 말이지 고기가 잘 삶아지면 푹 들어가잖아요. 국물이 우러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읽는 즉시로 그렇게 막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들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읽는 동안에 마음이 진짜 뭉클해집니다.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머리에 발채와가지고 향유 부인 여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7장의 그 사건은 진짜 제가 사역 20년 동안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사건이에요. 읽을 때마다 공주의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냐고 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이 말씀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을 이렇게 막 휘젓는 것 같이 그런 은혜가 있는 말씀이고 사건인데 오늘 이 장면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20년 동안 객지에서 혼자 살았어요.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불법을 행한 적이 없어요. 객지 생활 혼자 하면서 부모도 없지 형제도 없지 뭐 뒤가 없는 인생 앞도 없는 인생 내가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래도 되는 시대잖아요. 아직 율법도 없었습니다. 17살에 애굽에 갔으면 외국 사람들이 17살이었고 37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생긴 건 외국 사람인데 정신세계는 한국 사람 돼버리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고등학교 올라간 애가 미국 가서 2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 똑바로 할까요? 어렵죠. 한국 정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아직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민족이 제대로 형성된 것도 아닌데 히브리 정신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 정신. 강을 건넌 히브리 정신. 하여튼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가를 갔잖아요. 장인이 누굽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온 우리 한국말로 온놈 100을 말한 게 아니고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수도 같은 그러니까는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이집트 전체 대제사장입니다. 와, 그 집의 사위가 됐어요. 그 집의 딸 결혼하고 싶어서 아니라 왕이 시키니까 했어요.
양쪽이 다 별로 탐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가 생각해보세요. 명절 때마다 외갓집밖에 갈 데가 없어요, 애기들이. 갔더니 그렇죠. 그 외할아버지가 축복을 해준다는데 뱀에 개구리에 개구리나 깨구락지나 뭐 풍뎅이에 파리에 별거 다 있는데 거기다 향불 피워놓고 애들이 외갓집 가면 보는 게 뭐예요? 보는 게 외갓집뿐입니까? 애굽 전체 보는 게 뭐예요? 제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야곱이 왔을 때 할아버지 130이 넘은 할아버지가 왔는데 그 할아버지 밑에 자식들 둘이 갔어요. 갓난애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다 큰 성인들 데려와. 성인. 다 큰 애들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 성인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야곱이 죽을 때니까 성인 됐을 거예요. 야곱이 애굽 가고 한 17년 더 살아가 죽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큰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가자 해서 갔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고 축복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 큰 신이 있는데 어디 족보도 없는 신, 아직 나라도 없고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머리를 숙였어요. 엄마는 어디라고요? 우리가 지금 왕기를 보면 그 엄마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보디베라의 딸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코브라 신 섬기는 집의 대장집 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집 딸인데 아들을 둘이 낳았는데 여러분 살면서 한번 보세요. 부부간의 의견이 다르면 제가 항상 그랬죠. 결혼한 다음에는 선택이 연속이라고. 선택과 선택이 둘이 안 맞으면 나는 기독교 유치원, 나는 천주교 유치원. 여기가 더 좋다던데. 나는 교회 어린이집, 아니야 나는 어디 유명한 무슨 부속 무슨 어린이집 뭐 유치원. 달라집니다. 많이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요셉 혼자서 처갓집 전체를, 그것도 어지간한 집이야죠. 자, 뭐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해도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하인지 아시겠죠. 그 아들들이요, 애굽의 영성이 없어요. 요셉의 영성, 이스라엘의 영성을 가졌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가 요셉 할아버지 뼈 들고 나옵니다. 나중에 그 장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자기 이 기업을 얻어요. 거기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 했단 말이죠. 물론 4대를 또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요셉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나 요셉으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이룬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아버지한테 줬단 말이죠. 뭐 나와 내 자손들만이 아니고 이건 진짜 더 어려운 문제예요. 같은 학년에 그것도 형들 손 윗사람들, 그렇죠? 이 손 윗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같이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요셉 내가 총대장이 될 것 같으면 우리 두 아들 끌고 가면 돼요. 그냥 이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말 잘 듣거든요. 그리고 총리니까 이 권세를 잘 활용하면 돼요.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12자손,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요셉은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냔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곡식 사러 왔죠. 한 형을 잡아놨어요. 스파이라고 뭐라 하죠. 누굽니까? 시몬. 추정컨대 체격이 좋고 건강함이 좀 형제들보다 좀 나은 사람. 그 레위하고 시몬 둘이 칼질한 거 아시죠? 예, 책임성이 가지고 싹 사람 죽여버렸죠. 그러니까는 감옥에 한 1년 있어도 견딜만한 사람이어야지. 르우벤 형님 갖다 집어넣으면 곤란합니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 형들이 돌아올 때 그러면 다음에 무조건 용서하려고 그랬을까요? 무조건 정체를 보이려고 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어쨌든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자,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똑같이 라헬 자식이에요. 형들이 베냐민을 대하는 거 보면 달라졌는가 안 달라졌는가 알 수가 있죠.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리 신학이 그래서 본질을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 그 전에 왔을 때 그런다 요셉 많지는 안 돼요.
그러나 그거는 훈련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과연 이들이 자기들의 지난날의 과오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인정하는가? 최소한 거기까지는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대놓고 물어보면요, 총리가 돼갖고 있는데 예 하죠. 모르는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맞죠? 예. 와,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도둑으로 몰아서 종 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한 행동을 보면은 요셉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베냐민을 직접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에 대한 형들을 보고 싶어요. 나 요셉에 대하여 가졌던 형들의 생각을 본 것처럼 베냐민에 대하여, 왜냐하면 둘 다 라헬 자식이고 야곱이 좋아하는 자식들이잖아요. 다 뭐 좋아하지만 아들이니까 특별히 대를 이어가려고 작정을 한 아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혹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다른 형들은 조금 부정한데, 그렇죠. 12명이 다 한꺼번에 도와줄 수는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가만 보면 믿음에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좀 빨리 큰 사람이 있고 늦게 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생각해, 제일 빨리 큰 사람 베드로 생각하고 제일 늦게 큰 사람 유다 생각하죠. 근데 또 까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확실히 형님 노릇한 건 사실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좋아요. 여기서 제일 주목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큰형이 루벤 아닌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머리 역할을 한 게 유다였어요. 나중에 그 이름 지은 대로 형제 찬송이 되었죠. 유다를 지면서 레아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유다를,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를 보고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유다가 그동안에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요, 장자의 위광이 탁월하다마는, 장자로 태어나서 큰 빛을 갖고 왔다마는 스스로 빛을 꺼버린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유다가 실제로 형들 중에서 왕 노릇했는데, 왜냐하면 요셉을 처음에 구덩이에 넣었는데 르우벤 형이 큰 형인데 뭐라 그랬냐면 해코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동생들 어디 갔을 때 끌어올려 주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르우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동생들한테 손대지 마라. 너무 요셉을 구덩이에는 애들이 막 죽이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덩이까지 넣어놨는데 몰래 풀어주려고 이제 당부를 했어요. 근데 형의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르우벤이 없을 때 넷째가 일을 서둘렀어요. 위에 시몬, 레위 둘째, 셋째 있죠. 둘째, 셋째가 힘을 못 썼어요. 넷째가 하는 말이 이 새끼 이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래봤자 뭐 하겠습니까? 우리 팔아서 돈이나 좀 챙깁시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얘 죽었다고 찾고 슬퍼하고 아버지 죽는 꼴 보려고 하냐? 우리가 어떻게 말할 거냐? 이 악을 행하면 악한 꾀가 나옵니다. 그 염소 한 마리 죽여서 피 묻혀서 우리도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이 피 묻은 옷은 발견했습니다 하고 우리하고 아예 관계없는 일을 만들어 버립시다. 이런 악한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다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팔았는데 끌려가면서 발버둥을 쳤다 그랬어요. 형들이 눈물 흘리는 사람 하나 없이 깔깔거리면서 돈 이렇게 만지면서 좋다 그랬어요. 이게 예표적 사건이란 거예요. 예수님 죽인 예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팔은 유다는요, 그 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어떻게 죽었죠? 목을 매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아마도 높은 데서 맸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는데 보통 목을 매면 다리부터 떨어지겠죠. 이런데 여기 의자 하나 놓고 하면, 근데 높은 데서는요, 사람이 자유낙하하면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가 먼저 떨어지죠. 머리가 먼저 깨진 걸로 돼 있어요. 혹시 성벽 위에서 매달렸는지 높은 데서 스스로 목을 맨 모양이에요. 그래서 숨이 끊어진 다음에 이게 떨어지면서 혹은 끊어질 뻔할 때 이제 줄이 끊어졌는지 머리가 먼저 부딪혔는데 이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머리만 깨진 게 아니고 몸이 이렇게 이제 찢어지면서 속이 있는 것들이 다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유다도요, 한 행실로 보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그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그가 회개의 표본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형제 중에 제일 큰 죄인인데 왜요? 요셉 죽여놓고 혹시 불안하고 들킬까봐 아버지한테 볼 면목이 없으니까 나가버렸잖아요. 나가가지고 한 짓을 또 보세요. 가난한 여자 취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다 죽어버리고 아들도 꼭 미안하지만 아비 닮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범죄함으로 죽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상관해가지고 또 애를 낳았는데 그렇죠. 얘들을 데리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깨달음이 있었죠. 절대적인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강도 한편의 강도가 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거니와 맞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반복됩니다. 예표와 모형.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복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풀이하는 데도 도움을 받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분명한 메시지를 확인함에도 성경이 반복하여 말씀해 주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그 고백을 하고 자기의 죄의 본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기서 끝을 봐야죠. 여기서 용서를 빌고 뭐가 됐든지 하여튼 여기 내 죄 지은 그 자리에서. 그런데요 문제는 요셉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지난날의 잘못이 떠오를 때 용서를 좀 구해야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연락처도 생각이 안 나고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사건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재작년에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휴가 가는 길에 장례식장을 거쳐갔어요. 좀 길이 막혀서 화장터로 바로 갔어요. 근데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꼭 가야 될 이유는 제가 그 친구와 친구 부모님께 옛날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살아 계실 때 나는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죠. 연세가 75세가 안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뵈었으면 좋았을 거를 때가 좀 늦었지만 어머니 살아 계시고 그래서 화장터에서 기다리면서 잠시 어머니하고 친구하고 좀 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눈물로 사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꼭 하고 싶었어요. 성경대로. 유다가 이런 심정이었다면 변화된 심정이죠.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불효막심한 죄를 지었고 형제를 파는 게 사실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죽인 자인데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했어요. 자기도 아버지 지금 집에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39 정도 됐어요. 그럼 유다 형님은 못해도 40대 후반은 됐겠죠. 많으면 한 50대 됐겠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이도 적지 않은데 최소 제 나이는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유다가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가.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에서부터 나왔어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정을 억제, 분노가 아니고요. 정을 억제하지 못하요. 소리를 져서 모두 물러가라. 보시다시피 홀이 얼마나 컸겠어요. 울렸겠죠 소리가. 그러니까는 그 울림이 좋으니까 옆에 궁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총리집이니까 궁 옆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하고 엉엉 울었대요.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있습니까? 형들이요? 놀라서 대답을 못하고 진짜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머리 빠른 사람은 이제 안 죽겠구나. 어떤 사람은 죽겠구나.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이거 벗고 얼굴 가까면 어릴 때 얼굴 보이겠죠.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 애굽의 판자라. 오, 정죄가 떨어졌어요. 애굽의 판자라. 여기서 멈췄으면 죽었다고 생각했을 건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뜻은 알겠어요. 그런다 고생한 게 없어집니까? 형들이 판 게 없어집니까? 아니죠. 자, 근데요, 요셉이 오늘 이래가지고 형들을 진짜 새 사람 되는 출발점을 삼는 시간을 오늘 가지게 됐어요. 보세요. 팔았다. 돈 얼마에 팔았다. 내가 애원해도 안 봐줬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으면 오늘 뒤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좀 안 어울리죠.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했다고 해서 판 사실이 없어진 것도 아니죠. 그 20년 동안에 진짜 눈물의 빵을 먹었던 그 고생 억울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거를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 살았다, 잘 살았다, 출세했다가 아니고요. 섭리를 얘기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요즘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형들에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형들을 원수 갚는 게 아니고 이들을 요셉과 같이 되게 하여 가나안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밑에서 자랐다 했죠. 그렇죠? 50장 23절에도 요셉이 110세를 살았는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을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들과 즉 형들의 가족들을 돌보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먹는 것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르우벤의 자식이지만 요셉 자식처럼 신앙의 훈련이, 저기 시몬의 자식이지만은 시몬 아버지의 혈기가 아니라 요셉의 인내가 이렇게 갖춰지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레위가 이전에는요 두각을 나타낸 것이 없어요. 그 피 흘리는 거 그 외에는 레위가 잘한 게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레위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레위의 이름 뜻이 뭐였죠, 여러분? 연합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했어.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이 연합. 이름이 의미심장하죠.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를 택하였는데 그 집안의 믿음을 보니까 대단하죠. 모세를 낳고 모세를 기르는 거 봐보세요. 자, 그러니까 옛날의 레위의 믿음이 아닌 거죠.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요셉이 했어요. 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이 시작점인데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축복하려고 설교한 겁니다. 오늘 설교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명절 앞두고 이 말씀을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데 이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오늘 전도사님도 아까 기도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명절이 두렵다. 일가친척 형제를 만나지만 신앙이 다르고 또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 신앙 관이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뵙는 게 얼마나 기쁜데 요 근래에는요 부모님 뵐 때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은
부모님 뵐 걸 생각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내 처음이 처음. 안타깝고 딱하고 괴로워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갈까요? 원수인 형들도 지금 하나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여야 됐냐? 또 필요합니다. 형들에게서 보여야 될 게 있었어요. 유다와 같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 형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미 속에는 용서했죠. 그러나 내 속에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는 형들 스스로의 신이 필요했어요. 자, 이거는 요셉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지금 생활과 환경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한 일. 이 형들을 향하여서 뭘 했냐면 진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었어요. 손위 형들입니다. 이 형들을 나와 같이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이 형들을 설득을 할까요? 말다툼을 할까요? 증거를 갖다 댈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하고 가르치는 건 다른 겁니다. 부모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손이 형이 잘못했을 때 자기 불평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내가 형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우리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때 더 낮아지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는 것을 모른 척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세를 말합니다. 자세와 마음을 말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섬긴다는 말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는 거 아시죠? 요즘에 너무 뭐 섬김의 리더십 너무 가치없게 써버려가지고 잘 안 쓰는데 오늘 지금 썼어요. 진짜로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다른 자식들보다 부모를 더 잘 섬겨야 됩니다. 형제들 간에도 다툴 일이 있어도 더 그거를 화해하는데 힘쓰는 자가 되고 그런데 방법은 말로만 내 것을 양보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라 했잖아요. 말로만 안 됩니다. 말로만. 내 것을 내놓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행위와 함께 마음의 진실함으로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제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4살 말부터 25살 군대 가기 전까지 학원 강사를 했어요.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잘했어요. 왕십리에서. 근데 이제 개원한 학원이어가지고 원장님이 합작을 했는데 남자 여자 두 분이 합작을 했는데 프랜차이즈 나름대로 부천에 본부가 있어요. 본점이. 근데 학원비를 너무 싸게 한 거예요. 애들 불러 모으려고.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행당동 여기 어디가 마장동 왕십리 그 위에 달동네 또 있죠. 금호동 이런 데 애들이 가지고 2000년대 초반인데도 아직까지 오르막 겨울에 올라오면 연탄재 그거 부시고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원비를 싸게 시작을 했으니까 강사들 월급도 너무 적게 줬고 그리고 전문 강사도 아니고 이제 막 대학 졸업할 사람들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약하게 줬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군대 가기 전에 잠깐 한 5달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요 석 달 하고 나서 고생한 것에 맞게 월급을 올려준다 그랬어요. 제가 9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저랑 동갑내기 부산대 출신 동갑내기 여자 선생님이 있었고요. 경희대 출신 여자 선생님이 있어요. 학벌들 괜찮죠? 그 여자 선생님들 동갑인데 80만 원 받았어요. 거저 썼죠 거저. 근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잘 가르쳤어요. 문제는 국어 선생은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업도 엄청나게 많고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애가 병원에 가면 내가 학원 강사인데 병원 가서 수업을 해줬어요. 애들한테 인기도 엄청 좋았어요. 막 중학교 3학년 여자애들은 막 남아가지고 막 짝사랑 막 이런 거 학교 뭐 일진 애들 있잖아요. 일진 애들은 막 제가 그때 학원에서 매를 때렸거든요. 저만 매를 때렸어요. 주걱을 3개 허리 딱 꽂고 다녔어요. 자 골라.
뭘로 맞을래? 그래도 성경 써놨어. 거기다가 주걱에다가 성경 말씀 써놓고 세 개 중에 하나 골라. 엎어. 이를 때렸어요. 참. 그런데 하여튼 인기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뭐 괜찮았어요. 아주 입심 좋은 여자 그 엄마 있잖아요. 학원 가서 쫓아낸 엄마. 그분이 저한테 막 뭐라 했는데 내가 그냥 문 딱 닫아버렸어요. 끝나고 얘기하시죠. 근데 원장님이 저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그거 좀 살살 해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석 달 있다가 임금 협상을 다시 한다 그랬어요. 제 생각에 초짜지만 내가 학원에 기여한 바를 생각했을 때 2002년도 초인데요. 나 200만 원 받아야 돼. 그 생각했어요. 90만 원 받는데 2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양심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정말로. 선생님들 시강을 해요. 자기들끼리 연구 강의 한다 그러죠. 이제 서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본부에 본부장이 왔고 그랬어요. 한 선생님은 대강사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본부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대표 강사로 25살짜리를 대표 강사로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이도 30살로 속여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애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하여튼 석 달 있다 임금 역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조금 짱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가만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선생님들 나보다 나이 많은 선생님 다 가지고 아주 그냥 기대 이하로 딱 얼굴 아주 죽상이 닿고 왔어요. 제가 거의 마지막에 가가지고 울어버렸어요. 이렇게 다 고생하고 진짜 밤늦게까지 이렇게 학원 같이 세워본다고 뭐 학원이 뭐라고 그거 세워본다고. 그런데 저분은 지금 장가까지 갖고 애기 가족이 내 생각 가지고 그 유부남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그분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는 해주셔야지 어쩝니까 하고 그 이제 여자 원장 남자 원장 있다 그랬죠. 남자 원장한테 아버지 뻘인데 우리 남자 대 남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원장님. 이러면 됩니까 하면서 그래도 지금 다 나가겠다 하는데 나가면 이거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면서 내가 진짜로 엉엉 울어버렸어요. 참 미친놈이죠. 그렇죠. 학원 그 뭐라고 석 달 이러고 거기서 막 울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안 올려주려 하다가 200 주라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딱 보니까 돈 없어요. 그래서 150은 줘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만 한 선생님 안 했던 그 유부남 선생님 있죠. 그 선생을 150 줄게. 니는 140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100% 제 공로는 아닌데 저 때문에 그분이 150을 받았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 학원 문 닫으면 안 되니까 소위 요즘 말로 오지랖 넓게 제가 본부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 학원이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지금 다 나간다고 부당하다고 다 나간다고 하는데 이러면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주제 본부장한테 전화하니까 본부장님이 나는 조치를 취해줄 줄 알았더니 은밀하게 부르더니 본부로 가자고 나보고 진짜로 제가 부천 본점까지 갔어요. 교무실도 쫙 있는데 여기 대표 강사 시켜줄 테니까 30살로 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이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더만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도 설득해서 이제 그래 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눈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 우리 신앙인의 양심에서 나오는 눈물이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로 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에 고향에 내려와서 하나님 저에게 좀 눈물을 주십시오. 엉엉 우는 눈물. 나이 50 다 된 아들이 앞에서 울고 있으면 밑에 손자들 다 보이는데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니하고 다르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성령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우리 아버지 나보다 더 잘해요.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죠. 근데 정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고 가르친 그 아버지 하면서 내가 와 울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같이 울 사람이지 됐다 임마 저리 가라 이럴 사람이 아니란 말.
눈물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정말 우리 식구들 좀 깨우고 싶습니다. 요셉이요, 울려고 했던 건 아닌데 결정적인 것은 이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이게 꼭 신앙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뜨거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엉엉 울어버린다고. 자기를 먼저 드러내고 과거가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뭘로? 우리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해결했는데 우리는 부모, 형제, 자식 간에 다름을 뭘로 하나 되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복음의 말씀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나한테 믿음인데 그 사랑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겠냐. 뭘로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겠냐 이 말이죠. 눈물보다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진실할 때 뭐가 나오든가요? 눈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처음 있어요. 처음. 옛날에 아들 잃고 슬퍼서 야곱이 울었어요. 형제들은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아마도 형들도 잘못했다 하면서 울고불고 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 때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이리라 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를 보십시오. 요 근자의 5년간에 보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원래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온유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더 많아져야 정상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토요일날 같이 예배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희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또 좀 길게 설교하고 싶은데, 여러분 모세가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죠. 모세 율법주의자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은 누가 줬습니까? 모세가 줬죠. 그렇죠. 분명히 모세가 줬죠.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 줬습니다. 즉 율법의 시조 모세입니다. 근데요, 율법주의자는 모세의 자식셈입니다. 바리새인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칼빈주의자는 칼빈이 아니고 칼빈의 제자, 칼빈의 자식뻘 되는 사람들이죠. 맞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율법주 모세가 율법주의자하고 닮았습니까? 율법을 준 자가 율법주의자 그 자식들하고 안 닮았다니까. 아버지가. 모세가 독했습니까? 율법을 준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율법주의자들하고 완전 달라요. 예수님이 만났던 율법주의자들은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이었어요. 내가 모세는 안 그랬어요. 자기를 표독스럽게 욕했던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어요. 그죠? 얼마나 오래 참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가만 보면 모세는 복음주의자하고 닮았지 율법주의자가 안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율법을 주기 전에 80년 모세, 율법을 받고 난 나머지 40년 모세 다릅니까? 성격이 달라졌어요? 신앙관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율법을 이상하게 나누는 식으로 볼까요? 율법을 좀 본인 모세는 똑같았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을 받기 전에 모세의 신앙, 바로 앞에 가서 죽기까지 순수한 모습이 율법 받다고 이게 다른 신앙으로 바뀌거나 다른 종교로 바뀌지 않았어요. 복음이 이전에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먼저 가겠다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게 애굽에서부터 이야기예요. 더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율법 받기 전에 그랬어요. 율법을 받은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졌습니까? 더 분명해졌죠. 왜 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더 분명히 보여졌죠. 근데 왜 율법과 그리스도가 반대일까요?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고. 율법을 준 모세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었어요. 봐보세요. 율법을 준 모세가 얼마나
따뜻하고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2012년도에 정교인 수련회였던가 청년부 무슨 모임이었던가 갔는데 저보다 신학교는 후배인데 나이는 2살인가 몇 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마 셋이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방에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발언 기회를 한번 줬어요. 청년들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라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한 말이 이거였어요. 제가 그때 좀 마음이 뜨끔했어요. 그때도 제가 청년들 막 밥 잘 사주고 막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뜨끔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배운 줄 안돼.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이고 진짜 잘 큰 줄 안돼요. 그런데 하나 더 해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 말씀인데 이게 뭔지 압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다. 여러분의 믿음과 그 성경의 지식이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내 딸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리고 사랑 없는 청년들을 내가 나무라 하면서도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귀로 들으니까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사랑 없이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없이 믿음으로만 믿음을 해서 막 성경 갖다 이렇게 막 못질하는 그런 교육자였나. 근데 후배 전도사님이지만은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확실히 그래도 누나 역할을 잘해 주셨어요. 그 말씀할 때 내 마음에 양심에 뭔가 있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귀를 들을 때 그게 진짜 내 속에서 내가 내 양심상 이게 조금 약해요. 근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내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좀 약하구나. 이게 양심에서 울렸어.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왜 마지막 때라 하냐면 마태복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죽는데 내어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 이 중간에 딱 끼워놓은 게 뭐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어미를,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중간에. 그래서 이게 말세의 징조고 사건입니다. 이럴 때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대적하여 미워하여 죽이네 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거짓에 속아서 미워한데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데 같이 미워할까요? 이게 쌍을 이루어서 반대해야 됩니다. 거짓에 속아서 미워하면 진리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혼을 얻을 수 있는, 혹 얻더라도 얻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진리를 미움으로요? 어떻게 이 영혼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혹 이 명절에 고향이나 일가 친척 만났을 때 거짓으로, 모함으로, 오해로 나를 미워하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요 사랑으로서 보여주십시오. 참된 것을 사랑으로서 표현하십시오. 근데 그것을 감지하기도 어려워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근데 그 굳은 것도 녹여야 되겠죠. 이거는 인간적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부터 주신 자연적인 어떤 그 자연적 현상 중에 하나로 마음이 뜨겁고 사랑이 있으면 눈물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진리를 뜨겁게 뜨거운 입김으로 말하고 눈에서는 내 마음이 먼저 녹아 눈물이 되어 흐르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야곱 집의 이 형제들이 하나 된 것 같이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이후부터 신앙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이스라엘로 하나 되어 갑니다. 아버지도 마음 편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예, 요셉하고 형들하고 으르렁거렸으면 올 수 있었겠어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각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축복하고 싶었어요. 야곱 집에 일생의 원수가 되고 자식들 3대 4대가도 서로 교류하지 않아야 될 집인데
먼저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 역시 진리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진리가 사랑의 용해 되어서 녹아가지고 강물처럼 흐르니 이 집이 이스라엘 집이 되었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능력은 약하고 우리 자신도 마음이 굳어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리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사랑 안에서 용해되어 녹아서 그렇게 형제자매에게 보이게 하는 데는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도 키워 주시옵소서. 뜨거운 눈물로 진리가 녹아 흘러서 그 마음에 들어가기까지 병든 자는 씹지를 못해서 주사약을 혈관에 직접 넣지 않습니까? 영양분을 용해시켜서 혈관으로 넣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은 딱딱해서 못 씹는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진리를 녹여주시옵고 우리의 하나님 믿음을 녹여주시오. 아버지, 그래서 그 속으로 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진리의 강수가 되도록, 정말 뜨거운 사랑의 강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온 가족들, 그래서 함께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같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이 100살이 되어도 울 수 있다면, 90살이 되어도 손을 들고 아버지 할 때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다면 누가 그의 구원받음을 의심하겠습니까? 가장 괴로운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고 최고로 기쁠 때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라면 누가 그를 믿음 없는 자라 하겠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간다면 누가 그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미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내 속에만 들어있고 진리가 사랑으로 용해되어서 흐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굳어버린 죽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여서 불쌍히 여겨서 정말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내 부모 형제자매도 살고 자식도 살고 온 집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집에 그토록 바라던 눈물이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되기 시작한 이 시작점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우들 각 집에 요셉의 눈물, 야곱집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